이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규모만 보면 새벽 예배 한 300명으로 오셔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찬양을 기뻐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찬송을 노력하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나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하니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과 밧세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부르고자 하는 노래는 어릴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에 나왔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함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말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말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말이 가는 곳을 조심해. 어릴 때 교회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이 찬송의 가사가 어떤 뜻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부르니까 따라서 불렀죠.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가사의 내용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임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 가사는 잠언서 4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27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고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하고 내 입이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 손이 하는 것을,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24절로 27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를 조심해야 되고 내 입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내 손이 하는 것,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을 굳게 지켜서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하고 내가 보는 내 관심이 가는 곳을 조심하고 내가 행하는 발을 조심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조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잘못된 관심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사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그리고 행위가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했던 일도 알고 있겠었겠죠. 그것을 알고 잠언서의 말씀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이, 이제까지 그의 삶을 보면 거의 오점을 남기지 않고 바른 생활을 했던 다윗이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그만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인성으로도 영성으로도 능력으로도 성품으로도 무엇 하나 빠지지 않을 만큼 거의 완전하다시피 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조를 지키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헌화한 문제에 직면하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일지라도 이런 죄를 범했으니 우리도 오늘 함께 불렀던 가사를 꼭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내 눈이 보는 것을, 내 입이 말하는 것을, 내 귀가 듣는 것을, 내 손이 하는 것을, 내 발이 가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숱하게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1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0장 말씀에서도 암몬과의 전투 기사가 나오는데 11장 말씀에 계속 암몬과의 전쟁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 10장에 있었던 전쟁의 연장선생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어난 전쟁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암몬과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10장에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요압이 가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나라도 공고에 서고 나이도 먹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못 볼 것을 보게 된 것이 크나큰 문제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1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녁 때쯤 됐을 때 해가 뉘어지는 그 노을녘에 침상에서 일어나 주변을 거닐다가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 여인도 그렇죠. 어떻게 남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합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더구나 저 앞에 다윗궁이 있는데 뭐 왕이 보라고 하는 것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튼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본 것이 문제였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다면 빨리 시선을 옮기든가 궁 안으로 들어갔던가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다윗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눈에 그만 마음이 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잘 나가는 왕이었고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 동침하게 됩니다. 3절로 4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자 데리고 와서 함께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고 그렇게 사건은 끝나는 줄 알고 한순간에 쾌락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결국 다윗의 말년에 비참한 말년을 보내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러 명의 여인을 두는 것이 그렇게 악하고 죄는 아니었습니다. 관습법상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 여인을 두기도 했죠. 아브람도 하가를 두고 나중에 그들을 알고는 첩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삭만 끝까지 리브가를 만나 리브가를 사랑하고 일편단심으로 살았지. 야곱도 4명의 아내가 있어서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다윗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다윗은 헤브론에서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여러 명의 아내와 그 아내들 사이에 자녀들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왕가는 가문이 번창해야 왕권을 공고히 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와 또 많은 자녀들을 두는 것이 왕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도 수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한 명의 여인을 두는 것이 그렇게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밧세바가 아내가 있는 여인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내가 있는 여인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시고 그것은 죽음으로 죄를 묻게 하는 무서운 죄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는 밧세바를, 그것도 햇사람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햇사람이란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했던 히타이트족을 얘기하는데 그 히타이트족은 이스라엘 저 동북쪽에 있는 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귀화에서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용맹하고 그리고 의리가 있고 그리고 충절을 지키는 그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넘볼 뿐 아니라 아내를 데려와서 이와 같이 동침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했고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도 입 딱 씻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남반은 새가 듣고 반반은 쥐가 듣는다고 이것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동침했는데 그만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임신을 할 수 있을까? 헌데 덜컥 생각해 보니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없는 겁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임신했다면 이제 누구의 아이를 임신했느냐 알려지게 되면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치부가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됐을 수 있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가 낸 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급히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야 오늘처럼 유전자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며칠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빨리
남편이 와서 아내와 함께 있으면, 동침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 죄가 가려지겠지 마음 먹고 인간의 얕은 깨로 우리아 장군을 오도록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6절로 7절 말씀.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가를 묻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하니까 요압은 영문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튼 우리아를 왕의 명령이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게 온 우리아에게 마치 요압의 안부를 묻고 전쟁의 상황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빨리 우리아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를 보내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전쟁의 상황을 묻는 것처럼 우리아를 오게 하고 이제 일단 우리아를 만난 다음에 그를 집으로 보냅니다.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쉬라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재미있기보다는 참 안타까운 것은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내려가니라. 먹을 것까지 하사합니다. 이거 먹고 아내와 동침을 해라. 그런데 다윗의 이런 얕은 깨가 또 한 번 어그러지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집에를 가지 않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이 얕은 깨를 내고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 하는데 우리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주려는 겁니다. 우리아는 충직한 장군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났지만 그것까지는 공적인 임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도저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왔던 다른 부하들과 그 궁 앞에서 노숙하며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고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10절로 1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직한 신합니까? 얼마나 바르고 올곧은 신합니까? 이 정도면 다윗 왕이 상을 줘도 아주 큰 상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다윗은 그런 우리아가 미워서 죽겠는 겁니다. 왜?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줘야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야 자신의 치부가 가려질 텐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의리와 자신의 충성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한 번 꾀를 냅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늘도 너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하루 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고는 이번에는 우리아를 술 취하게 술을 하사하게 됩니다. 12절로 13절 말씀.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다윗이 꾀를 내서 이번에는 우리아에게 먹고 마시고 취하겠습니다. 취하면 이제 취한 정신에, 맨정신에는 안 가더라도 취한 정신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겠지 마음 먹고 그렇게 술에까지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를 보십시오. 술에 취했음에도 그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하들과의 신의를 지키고 충직하게 부하들과 잠을 잡니다. 결국 다윗의 꾀가 다 허사로 돌아가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라도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다윗은 극단적인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이었죠. 14절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보내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14절 15절 말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줍니다. 이 편지를 너의 죽은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어라.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편지를 본인이 가지고 요압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아는 자신을 불러서 그렇게 음식도 하사하고 공로도 인정하고 치하하고 심지어 집으로까지 가라고 그를 위로했던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윗을 죽이라는 그 왕의 편지를 들고 전쟁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서 다윗이 어떤 계략을 썼습니까? 맹렬한 싸움에 앞서두고 다른 부하들은 뒤로 물러가서 우리아가 사제에 몰려 죽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전사한 것처럼 보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이제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는 그 성으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그들과 싸우던 중에 우리아를 남겨두고 우리에게만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고 다른 부하들은 후퇴 명령을 내려서 혼자 남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이렇게 죽음의 전쟁터에 내몰려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아는 웬죄인가? 이게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내 잘못 만나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아의 충정은 오늘까지 남아있고, 그가 햇사람이었음에도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아내를 두고 살고 다윗왕의 부하가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우리아,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 끝까지 신의와 의리를 지켰던 우리아가 이와 같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옳고 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충직한 충신입니까? 결국 자신의 생명마저도 왕에게 내어준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왕조시대에 왕을 주군으로 모시고 그 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 충성됨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을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업무에 충성을 다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명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헌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일할 때 대충 일하거나 그냥 내 생각대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7번째 열매가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흔히들 충신하면 고려 말에 정몽주를 얘기하죠. 사실 어떤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몽주가 이제 무너져가고 더 이상은 소생할 수 없는 고려에게 끝까지 목매였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몽주는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을 향한, 왕을 향한, 나라를 향한 일편단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충절의 마음이 오늘도 높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한 부류의 충신들이 있습니다. 단종을 다시 즉위시키려고 했던 사육신들이 있죠. 그 당시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세종조 당시 육진을 개척했던 김송조 장군, 호량이라는 병명가 전 김용서를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하들이 숨죽이고 있을 그때 이 사육신이 반정을 도모하고 세조를 죽이려고 했다가 이것이 그만 한 명에 의해서 발각이 나고 그들은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들이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은 차마 이 새벽예배 때 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이 6명의 그 충절은 조선조 역사에 대대로 남아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량진에 가면 이 사육신들의 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연초에 그 사육신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눈이 하얗게 내리고 아주 좋은 그 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이처럼 충직한 신하였지만 결국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충직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왕에게 우리의 죽임을 전하게 합니다. 18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했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밑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가서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서 패했음을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패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 딱 한마디 말하는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래서 전령이 가서 말 그대로 자신들이 패한 것을 얘기하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요압이 명령한 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25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2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결국 이렇게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확인하고 숨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은 묻히게 되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다윗만의 착각이었죠. 여튼 그것은 나중에 알려질 일이고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된 밧세바는 그 슬픔에 잠겨 울게 됩니다.
26절 말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밧세바는 이게 뭡니까? 왕과 동침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전전긍긍하는데 남편이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올까 했는데 오지도 않고 결국 만나보지도 않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밧세바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결국 자신 때문에 이런 비극이 났음을 알고 그녀도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밧세바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27절 말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예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홀몸이 된 여인이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율법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서 임신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장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제부터 아는 말씀이었지만 무슨 사랑과 전쟁 이야기도 아니고 3000년 전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윗에게 크나큰 오점이 되고 흠이 돼서 이제 다윗의 말년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헌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지만 나중에 다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희대의 사건을 만들어서 아내로 삼고 태어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기르다 같은 솔로몬의 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암논도 있었고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자들을 다 몰아내고 마침내 솔로몬이 왕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왜 하필이면 이 솔로몬이었을까? 어떻게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주 콕 집어서 족보에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가 어떤 명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이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신다는 겁니다. 많은 왕자들 가운데 왜 솔로몬이었습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자질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의 최선 다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아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처럼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바에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부끄러운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고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하고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내 손이 행하는 것을 조심하고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하는
그래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부하러 갚아주시고 마음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